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삶에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또 기술 아니면 지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또 훈련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습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선생님에게 배우고요. 그리고 뭐 좀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습득 있고요. 또 부모님에게 배우고 또 부모님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 부모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또 자신의 지혜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젠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을 잠깐 이렇게 보는데 그 무당에 대한 시사 프로그램 시사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 무당은 한국에 지금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다니는 게 좀 또 이렇게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젊은 친구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점 보는 이렇게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오늘의 운세도 이렇게 해보고 왜 그렇게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것이냐 하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그런 것들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 어떤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통이니까 이거는 지금 세대에 다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점집에 가고 또 이렇게 또 운세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TV에서 그것을 많이 이렇게 조장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점집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무당이 되려면 신내림을 받잖아요. 이렇게 어떤 접신을 하게 되고 이제 어미 무당이 신어미가 이제 너에게 신이 내렸다. 그래서 너는 어떤 신내림 구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술을 해주고 그리고 무당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이 보통 무당은 한 번 신내림을 받아서 이렇게 무당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강권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정말로 아주 특별한 그러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기독교의 영성은 이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영성이 이렇게 형성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4장 7절 말씀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확신을 위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고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또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시간이 지나면 연륜이 쌓이면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니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좀 이렇게 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저절로 되어진다. 집사가 되면 저절로 되어진다. 내가 10년, 20년 다니면 저절로 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연단해라. 훈련해라. 배워라. 그래야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어떻게 가르칠까? 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뭐 저부터도 사실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부모왕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비록 신앙생활도 조금 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래도 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좀 나보다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 이 사실은 뭐 우리 부모님 뭐 나부터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질 정도로 너희는 나를 이렇게 본받아. 여러분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진짜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또 우리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래요. 이 사실 뭐 쌀을 이렇게 재배한다든지 어떤 뭐 과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농사들은 뭐 한 해 실패하면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 이듬해에 또 잘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지. 이 다음 해에는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 농사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이 부모 마음대로 되어지는 이 사실 그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기가 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가 아닌가라고 이 옛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철저히 좀 가르치고 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 뭐 정답은 자명하죠. 하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읽으시면 하나님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이런 원칙을 가지고, 물론 이 원칙이라는 것은 이 세세한 부분은 사실은 뭐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라는 것은 뭐 이 좀 큰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원칙, 비록 뭐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것은 정말로 우리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 조금 안타까운 일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하나님께는 사랑받는데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참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31장 말씀에서 보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아, 이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당신의 자식이신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 양육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원칙을 그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큰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식을 기뻐한다라는 원칙입니다. 20절 말씀 상반절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첫 번째 큰 원칙, 그것은 자식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 자식을 기뻐함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자식 이스라엘을, 이 당신의 이 자녀들을 양육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이 어떤 자식이냐.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기뻐할 만한 구석이 있는 자식이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어요? 볼 때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볼 때마다 막 이렇게 기쁨이 나고, 그런 자식이라면 그거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었냐 하면 아주 불량한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등지고 살아가던, 하나님 말씀에 마치 밥 먹듯 아무렇지도 않게 불순종했던 그러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이 불량한 자식이든 불순종하는 자식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자식이라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셔서, 그 백성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하셔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곽 집사님 요즘 레오 보면 막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잘 모르겠네. 그럴 것 같아요. 막 그럴 것 같아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똥을 싸도 뭐 오줌을 싸도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들, 그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서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또 완벽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불량하지만, 비록 이 죄가 어떤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셨지만,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을 용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나서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일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자격이다라고 성경이, 지금은 어둠을 쫓는 이 어둠 속에 거하는 그러한 자녀일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대한다면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 뭐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자식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큰 원칙이 있는데 책망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한다 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반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기뻐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책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된다. 요즘은 너무 책망을 안 해서 문제죠. 마치 책망을 하면 막 이렇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인 아이들이 잘못하면 좀 혼내키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는데도 이 나몰라라 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만 뭐라 그래요. 왜 아이를 기죽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기살려서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로 양육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기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그 아이에게 그냥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잘못된 일이, 엄마도 가만히 계시고 오히려 잘못하는데 엄마는 더 옆에서 잘한다. 여러분, 이게 과연 아이를 사랑하는 일인가? 여러분, 책망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이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친아들이 아닐 때는 책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친아들이 아닙니까? 정말로 친아들이라면,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그 제사장인데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매우 불량한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봐서 참고 참으시다가 그 인계의 그 가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뿐이다. 그가라는 것은 엘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들이 불량한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 아버지 된 엘리가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자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 잘못한 일이 뭘까?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을 멸시한 거.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뭐 잔소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에이, 뭐 예배 시간 좀 늦는 거하고 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친한 친구,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좀 파워 있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여러분 5분, 10분 매일 늦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겠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절대로 지키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거든요. 좀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좀 제가 늦을 것 같으니까 이만 이렇게 양해를 구하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 제사장.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었었던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 엘리 제사장이 아는 죄악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이 불량한 행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악을 금하지 않은 겁니다. 말 안 듣더라도 머리가 다 컸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게 혼내키면 오히려 더 삐뚤어 나가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책망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책망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라. 사려 깊게 생각하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막 자기 부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놈 내 봐라 그냥 막 화에 이끌려서 아이를 책망하고 온갖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해가면서 막 하잖아요. 이 저희들 세대 때는 저희들 부모님들에게 그런 욕을 들으면서 진짜 잘하세요. 이 육실하고 그런데도 이만큼 잘한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나가 뒤지지 않고. 그 책망할 정도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분이 있잖아요. 이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것에 이렇게 어긋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책망할 때는 이성적으로, 좀 냉철하게. 왜 책망하는지, 또 이 어떻게 책망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책망하되 범위를 어디까지, 좀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막 이렇게 책망하다가요. 이게 책망하면 할수록 뭐 화가 더 끓어. 그래가지고 한 요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뭐 이렇게 따진다면 매를 한 5대 정도만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막 이게 분이 끓다가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100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범위를 정해야 된다. 이 책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어떤 교훈을 기대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책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책망이 약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진짜 아이에게 어떤 이 불만만 쌓이게 되어지고요. 이 아이를 더 삐뚤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때는 충분히 생각하고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그 후에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두 번째 큰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녀를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그런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막 창자가 끊어진다. 이 창자가 뒤틀렸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분노보다 불쌍한 마음이 더 앞섭니다. 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잘못해도 참 내 배에 아파서 낳지만 어느 때는 막 쥐어 패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잘못되는 게 낫지. 막 자식들이 잘못된 그런 모습을 막 여러분 이 창자가 꼬여 보셨습니까? 저는 별리가 가끔 이제 창자가 이렇게 꼬여요. 막 반죽더라고요. 그렇게 아픈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뒤틀린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분노보다 불쌍한 마음이 앞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세 번째 큰 원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들도 물론 본을 보이도록 잘 살아야 됩니다. 좀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습관이 좀 뭐 이렇게 몸에 배어서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뭐 그런 때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양육법, 이 하나님의 양육의 큰 세 가지 원칙, 자식을 기뻐하는 것, 책망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늘나라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보물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